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말씀이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 집을 말씀하셨는데 집은 어떤 집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말할까요? 어떤 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집을 한 채씩 다 갖고 있는데 겉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집 없다고 슬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집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 가면은 어떤 집이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여기 말씀 안에 보듯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의 집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 차원에서 볼 때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 땅에 있는 집은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나면은 말씀으로 세워진 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내려가서 보면은 하늘로부터 지은 집, 신령한 집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덧입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이 겉에 있는 보이는 아파트, 흙, 이 사람이 이것보다도 하늘로부터서 내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더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7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그런지 이 두뇌의 이익은 자꾸 흐려지는 것을 느껴져요. 그러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흐려지고 이것은 생각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은 더 새롭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지금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사람 보여지고 뭐 이렇게 부딪혀서 느껴지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바라실 수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집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새로운 집을 새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띄워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창세기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축복하신 그 축복 받은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만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축복을 더 받기를 원하는 창조물이 있는데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꾸 축복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지금도 축복하고 계신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만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고 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분명코 안목의 정욕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여지는 것. 어떤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나도 저렇게, 저만큼, 저보다 더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뭔가를 채워보려고 해도 밑빠진 독이라는 말이 있죠.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듯이 계속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삶에 명심하고 이건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이 정도면 만족하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좀 더. 그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악으로 치닫는 그런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고 이것은 뭐랄까 덤입니다. 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축복하셨고 지금도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 복이 있단 말씀입니다. 특별한 복이 있어요. 그 특별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사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사는 삶이 가장 뭐랄까 큰 축복이라고 할까? 아니면 계시의 축복이라고 할까? 여러 차원으로 그 축복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축복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자, 누구든지 새로 태어나야 영생이고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을 특별 축복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누구든지 새로 태어나야 영생이고 천국이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위에서 내려서 입혀진 신령한 집,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서 맛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수없이 성경에서는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삶.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처음 사람을 벗어나 버리고 썩어질 장막, 썩어질 흙, 아파르, 사람 그 장막을 벗어나서 그 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 사실을 지금 현재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잖아요. 육 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든가 말씀이 있다든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코 하늘로부터서 덧입힘을 받은 신령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뒤로 넘어가봅시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입니다. 영. 누구든지 그래서 새로 태어나야만 영생이 있고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할 거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앞에서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지 이제 알겠죠? 서두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듣게 되면 뒤에 가서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만 육체의 욕망,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진다고 말씀입니다. 사람의 근본, 흙으로 만들어진 근본, 영혼 그 자체는 있잖아요.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났을 때,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처음 사람이 아닌 새 생명,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 살이 누구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인데 그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씀이다. 말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말씀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나하나 띄워가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예. 흙으로 지어진 집 그거 아니에요. 아멘. 하늘로부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이게 복 받은 사람이다. 특별 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그러는 거라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피조물 취해서 볼 때는 거저되어진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뭘 그분께 해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라는 이제는 말씀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더 한번 띄워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내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을 내서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입으로 내보일 때 그 말씀이 말씀되어서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멘.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긍정하는 거라니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하늘로부터서 말씀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최고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만큼 다 그분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랄 것은 하늘로부터서 내리시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 자료가 뭐라고요? 말씀.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살게 되어 있고 저렇게 살아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다 살게 되어 있어요. 겉사람에게 치중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처음 사람은 죽고 예수 핏뿌림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새 사람이 되니까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하고 대화 중에 그렇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아니 그러면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너희들이 육안으로 보고 있는 나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아멘.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이 겉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에 삶의 근거를 두고 살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오직 담에색 도상에서 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나간 거예요.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잡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라고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겉사람을 주님께 이미 드려진 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든 간에 이 몸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샀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중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겉에 있는 육체는 날마다 후패되어져도 나는 그거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아멘. 육체 안에 거하든지 육체를 떠나든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만 생각한다. 아멘.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육체의 삶에 근거를 두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악이요, 사단이요,
오직 보이지 않은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는 삶이 최고인 것입니다. 아멘. 자, 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구속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 구속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처음에 육체의 삶에 사는 삶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삼고 사는 삶이 육체의 삶이에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린 삶, 육체의 삶을 벗어버리는 삶, 이것이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존경할 만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어떻게 입는 거? 세워? 세워서 입는 거야? 말씀을 읽는 거라니까요. 말씀. 아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멘. 최소한의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몸입니다. 죽더라도 주님의 몸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죠. 주님이 이 몸을 피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삶입니다. 최소한의 이 말씀의 고백은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이 새 사람이니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거 할례나 무할례라고 했었는데 유대민족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이게 유대민족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어떤 내가 신앙인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로 하지만은 내 삶에 말씀을 붙들어 잡고 말씀을 고백하는 삶이 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새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말씀화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화 되어진 사람이 새 사람이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또 띄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안에는 그래서 성령이 계셔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 회개한다, 돌이킨다 그런 말씀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란 진짜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이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 아파를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최소한의 거기다 조금 덧붙인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나를 빚어서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처음 사람 아담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 생기라 그랬죠.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어야만 내가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레핏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생명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 그 사람이 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세요?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으로. 너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자가 되었다. 왜? 죄 때문에.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처음 사람 아담, 다시 말하는 흙으로 돌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들어와서 사는 삶을 새로 지음받은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목사님도 많이 고민을 할 때도 많이 썼습니다.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이 육체에도 생각, 어떤 보여지는 거라든가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성이 전혀 개입이 안 돼야 될 텐데 보는 것, 듣는 것 그래서 누가 나한테 화딱지 나게 하면 성질도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몰라도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성령이 계신다면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또 옆에서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 해버리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고 완전히 그래 맞아. 나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런데 또 안 그럴 때는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막 돌아가고 막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 성령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본 지가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서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삽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걸 긍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육체의 삶은, 육체가 있는 한은 누구나 다 본질이 있답니다. 본질. 장희상 집사는 나한테 가르쳐 주기를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안 변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요. 본질은 안 변해. 그래도 예수님이 그 죄의 본질, 그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봐라. 이 본질, 죄의 본질이 있는 그 특성이 있는 그 자체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대속했다. 내가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이렇게 죽어줬다. 그 죄의 문제성을 예수님이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혹시라도 나왔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또 그 죄를 해봐야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가 이 땅에 생존되어 있는 한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 죄를 해결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짊어지고 갈 필요성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죄를 보시지 않고 거룩하신 성령이 그래도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도 하시고 이것도 하게 하시고 저것도 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는 없어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어요. 아멘.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서의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말씀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생이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단 말씀. 아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마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더 강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을 통하여서 나는 더 이상 육체의 행함에 있어서 죄를 묻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다시 사신 예수를 품에 안고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 계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부할례가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을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담대해야 돼요. 아멘.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연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선한 일은 무슨 일, 어떤 분만 선한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선하신 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어서 아멘. 사는 삶도 선한 삶이에요.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실패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성공만 있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신 말씀 안에 달려 있어요. 길이신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찾으라고 그래서 위의 것들을 찾으라.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위의 것이라니까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예수 안에서 산다는 삶은 위에 계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육체에 남은 데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아멘. 그분이 보장해 주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으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는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골로새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죽을 수 없는 생명이신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아멘. 그 길만을 가게 하시는 길 대신 예수가 살아계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어서
여러분들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주어진 삶에 행복하십시오. 주어진 삶에 기뻐하십시오. 주어진 삶에 담대하고 자신있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